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가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양의 피를 집 좌우 분설주에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 지나가는 사건은 이제 세례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죠. 세례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사실 이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을 때 옛사람 죽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돌파를 받죠. 율법을 받아요. 성막을 그리는 양식을 받아요. 성막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점령하기를 허락하지 않은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 하나는 에돔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에돔은 에서의 후예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해서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이제 허용한 땅이 두 땅이죠. 아모리 왕 시온의 땅하고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그게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이전에 점령했던 이제 땅이죠.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터치를 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새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할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16개 연합국 또 15개 나라 이런 가나안의 나라들을 점령하는 정복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들마다 땅이 분배가 돼요. 그리고 땅이 분배가 되는 와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가서 땅을 차지하면은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아주 특이한 제도이죠. 자, 9절 보세요.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을 차지한 거요. 들어간 거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산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 거예요. 나무를 열심히 패는데 이 도끼 날이 헐거웠는지 이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이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맞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이 원한에 차가지고 이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때려 죽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 감정이 격해지면은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죽이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게 이제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피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는요, 땅이 저주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한국에서 생각보다 이 메시지가 많이 외쳐지지 않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공의로움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은혜가 충만하신 것과 동시에 진리가 충만하시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모스 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나팔절, 대속죄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절기들을 미워한대요. 그 다음에 성회들, 성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거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땅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권력, 파워가 대단해요. 그런데 뇌물 받아먹고 부정직을 저지르고 온갖 죄로 얼룩지면서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마. 너희들 모이지도 마. 나 보기 싫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강조가 되는 게 공의라는 측면입니다. 공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는데요. 요단강을 두고서 양쪽에 3개씩 6개를 만들게 하세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이 총 48개입니다. 성 중에 48개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 48개 중에 42개를 뺀 6개 성이 도피성인 거예요. 근데 6개의 도피성이 각각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에 3개씩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쪽에 갈릴리, 게데스, 베셀,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베셀, 길랏, 라못, 그 다음에 바산, 골란, 이렇게 3개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두고 양쪽에 3개씩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요단강 이쪽에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당시 뭐 배편이 마땅합니까? 다리가 지금처럼 제대로 놓여 있길 합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강 때문에 건너갈 거 찾느라고 지연되다 보면 그 사이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에 3개씩 있으면은 이쪽에서 사건이 나오면은 이쪽 일은 도피성에 숨을 수 있고 이쪽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쪽 일은 도피성에 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목숨을 부지하도록 그렇게 숨을 수 있도록 양쪽에 3개씩 놓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도피성에 숨는데 도피성에 숨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부지 중에 다시 말해 실수로 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있죠. 그게 이제 30절 31절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도 말고 죽일 것이며. 이유가 있어요.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지 중에 범한 것 그 묘사가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빌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자, 이 도피성에 죄를 짓고서 피해 살아요? 숨어 살아요? 이 사람은요,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한데 도피성을 벗어나면은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도피성에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모든 죄가 소멸되면서 도피성에서도 벗어나서 자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의 죽음. 한 번 더. 대제사장의 죽음. 자, 따라 보세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발견하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면서 누구를 발견하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없어요.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죠. 마가복음 없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나 제일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도 없을 정도니까 나머지 신약 성경 없어요. 그 이후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거,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럼 그 성경은 뭘 말하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가 전체가 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어린 양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영상 속에도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다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존재가 거기서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섬기는 종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천사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시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세요. 모세는 충성을 했어요. 근데 어떤 위치에서 충성을 했느냐? 집의 사환.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충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충성을 했느냐? 집의 사원이 아니라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을 하신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보다 위대하시냐? 제사장보다 위대하신데 이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천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은 여전히 존재했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거든요. 자,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신 예수님을 대비해서 묘사를 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자, 일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요. 왜? 유한하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분으로 족해요. 왜? 영원한 제사장이시니까.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요, 양이나 소,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죄사함을 이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 피로 속죄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자, 죄를 범했어요. 양을 잡았어요.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양이 피로 죄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양을 또 잡아야 돼요. 다음번에 양을 또 잡아야 돼요. 왜?
효력이 제한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자, 자기를 위해서 번제 드리는 제사장,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일반 제사장은 숫자가 많은데 예수님은 한 번이다. 일반 제사장은 양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드리신다. 일반 제사장은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런 얘기를 줄줄이 언급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 중에 아비 아달의 계열이 아니라 사독의 계열이어야 돼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사무엘 통해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사독의 계열도 아닌데 제사장,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시편 110편에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에 이미 언급이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건져내고서 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복을 빌어주죠. 히브리서에 이게 언급이 돼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음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 구절 이용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창세기와 시편의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도피성 이야기도 이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의 죄가 탕감받는 제사장의 죽음 이야기도 결국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신 분들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아이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영적 수준이 낮아서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라서 이해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를 하셨죠?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날마다 그럼 일생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이 말씀 자꾸 배워가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새벽이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자, 기도합시다. 자,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악기를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